예, 특성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향,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을 뜻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고, 좀 의미가 다르죠.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 사람의 어떤 성향, 그게 심지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심지가 견고함,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똑바로 서서, 나 홀로 스스로 서서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서 견고한 것, 하나님께 기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어서 견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직역을 하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사람, 결국은요. 이 결국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기대어서 견고해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주의 깊게 듣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기울어지게 했던 것, 선악과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게 했던 것은 뱀의 말이었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인생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핍박자였던 바울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거죠. 창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받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말을 주의 깊게 듣느냐, 어떤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느냐가 우리 마음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사람은 결국에 평안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평안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땅 없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이 평안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성공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죠. 실패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 밤은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둠은 시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심판의 때, 어둠의 때, 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탄한 때에도 주님을 따르지만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불의를 행한다.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태도냐면 이런 식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라고 반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표시하고 의심을 하고 반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포로 이후에,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회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성전, 그들이 기대했던 성전을, 그렇게 다시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회복을 기대하고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까지 마쳤는데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이에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기대하던 바대로 안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영향이 여진처럼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회복을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한 회복이 아니고 바깥의 문제가 여진처럼 계속 끊임없이 한 번씩 타격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무능했고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실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반문했다라는 거.
너무 모호한 겁니다. 회복도 모호하고 삶도 모호한 거. 이게 도대체 회복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반문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그런 질문들이. 근데 인간이 하는 반문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의 반문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 시편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한대요. 악인, 교만한 자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게 말라기 1장 2절 3절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였고 사랑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했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나의 증거고 약속이 나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영원한 증거고 증표래요.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산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바뀐다라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산들도 언덕들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산들과 언덕들도 변해지고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했던 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은 이러하기도 하고 저러하기도 한 것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변하지 않은 언약이 내 증표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와 증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언약이야. 말이야.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상황 속에서는 화가 나고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맙니다. 내 말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어코 보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기어코 보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보증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보증수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증수표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보증수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영원한 증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림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상황을 보면서 투덜거린다는 겁니다. 맥 빠져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10절 뒤에 보면 악인은 돌아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를 돌아보지 않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훌륭함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주권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게 주권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게 더 여기 이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높아졌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결국에는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사는 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높게 되는 거, 낮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지금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의 길에서 시련의 길, 여기 심판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련의 길입니다. 그 시련의 길에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심판하시는 길, 시련의 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시련의 길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시련의 상황과 현실이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은혜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제 뒤를 돌아봐야 되냐면 이렇게 시련의 때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보다 구원이 더 큽니다. 오물을 바다에 갖다 쏟아 부어도 바다는 그걸 다 정화시켜버리죠. 우리의 시련을 구원이 다 상쇄시켜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윗은 마침내 그걸 배워냅니다. 어떻게 배워냅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시련을 당할 때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배우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걸 배우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걸 배웠죠. 또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죠.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나를 지탱할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좀 알자.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좀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좀 알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좀 알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좀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 늦은 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자.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제 가장 큰 공포는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포잖아요. 그것보다 큰 공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좀 알자. 상황 가지고 투덜대지 말고 지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겟세마네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질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 그렇다면 영생은 무한한 시간의 그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생이래요. 영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영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영생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거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의 의미가 틀립니다. 야곱은 옛자예요. 이스라엘은 새롭게 변화된 자입니다. 근데 그 둘 다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요. 다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냐면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존중해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인생의 보증수표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잘 된다라는 보장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보증수표입니다. 상황이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상황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진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죠. 또 상황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의 때가 오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욥이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말을 듣고 있든지 아니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한 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제요? 말씀이 너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네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구원이고 영접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현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가장 크게 배운 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였습니다. 아,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지만 내가 더욱 알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이 있고 더 힘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그렇게 되는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